부활의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하늘리엄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렸던 성도님들의 그 모든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환상과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지휘자를 한 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19세기와 20세기 우리들 모두에게는 가장 유명했던 지휘자였습니다.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본래 이분이 지휘자였던 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분은 원래는 첼로를 연주했던 첼리스트였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눈이 좀 좋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려고 보면 그 보면대 앞에 있는 악보가 잘 안 보였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악보를 다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아주 유명한 지휘자로 일생을 살아갔던 이분이 악보를 몇 개나 외우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600개 정도 곡을 외우고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1886년도 6월 30일에 브라질에서 아이다라는 곡을 첼로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분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도 조금 불편했고요. 그곳에 왔던 관중들하고도 조금 불편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런 핑계를 대고는 그곳을 떠나가 버렸답니다. 갑작스럽게 큰 난리가 났던 것이지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마침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그때부터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패할 것처럼 보였던 그 공연이 악보 한 번 보지 않고 지휘했던 이 토스카니니 때문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토스카니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토스카니니는 자신의 음악적인 천재성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육체의 가시 같았던 그 근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지휘자가 되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체험이 꼭 토스카니니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체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특별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천막을 짜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애틋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돌보면서
눈물로 목양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랬던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성도들도 그만 그런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상황이 정말로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마다 성도들은 신비로운 체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혹은 그런 교사들은 영적인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수준 미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사도 역시 성숙한 사도라고 취급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신비로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고 살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감정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믿음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라든지 혹은 일시적인 감정 체험을 곧바로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성도들은 위험한 신앙에, 사실은 신앙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말씀 없는 환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에 가두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람의 이적, 사람의 기사에 빠져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에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셨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 그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것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과 신비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보았다라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예수님은 자꾸만 잊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적을 보았다 주장하는 자신만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 강조하게 되니까 온전히 머리 되셨던 주님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자꾸만 사라져가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온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인들이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부터가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비로소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온몸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듯이 성도들과 교회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오늘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 정확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마음은 좀 급한데 현실은 마음 같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처음 시작되었던 2년 이전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늦지 않게 조금 빨리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후로 가는 이 시기에도 교회는 너무 빠르지 않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함께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과 잘 이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몇 번을 더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필요한 것들은 의논을 하면서 결정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가볍게 결정들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연합되는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모든 결정들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들을 모아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고린도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겠다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환상과 계시,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신과 천사의 음성을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자랑했고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틈엔가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엄청난 거물급 사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십자가의 길만 강조했던 바울 사도를 향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도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현실이 바울은 안타까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랑을 하는 동안 자신이 더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만 왜곡된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것을 한 번은 해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키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라도 한 것처럼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시점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루어지는 일을 자신이 주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끌려갔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셋째 하늘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구절 위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도 나오지를 않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구절들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늘 위의 궁창과 궁창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8장 27절에서는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네 번째 하늘, 다섯 번째 하늘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데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들을 사용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도달한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서, 이 셋째 하늘에서 바울 사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말로는 다시 반복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정한 때가 아니라면 그 계시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감추어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던 것이지요. 저는 바울이 생각했던 이 때에 대한 묵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바뀌어 버리면
말씀보다는 사람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사고들,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도였던 것이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실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늘 선교의 자리들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질병을 고치기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했던 그 편지들 속에서는 이런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자세하게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 온전하게 체험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십자가 복음은 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자랑하기를 그만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참으로 놀랍게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가져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갔던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집에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도의 몸에 있었던 것 가지고 가서 얹어주면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손수건을 올려놓는 곳마다, 앞치마를 올려놓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받았다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던 바울 사도였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오히려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질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은 잘 고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환자들이 이 의사를 잘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자신의 질병도 고쳐야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고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육체에 있던 가시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이 나무 가시가 손에 박히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몸을 고달프게 만듭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성가시게 만드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뽑지 않고 놔두면 오랫동안 육체에 장애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지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종류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제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바울이 기도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육체에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은혜를 이미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바울이 자고해질까, 교만해질까 염려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응답의 말씀 9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은 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높아지지는 않을까,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과 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립된 지점들 아닙니까? 이렇게 동과 서가 서로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교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성도들은 스스로 겸손해질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신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바울은 사실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자 바울은 그때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하십니다.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울은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신앙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들도 변함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 우리가 체험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